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 먼저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그 4절에 보니까 주의 명절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을 삼아 그들의 식에 따라 너희는 공포할지니라. 그래서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루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보라, 모두 안녕 안녕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초실절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생소하지 않죠. 그러나 다른 일반 교회는 초실절 그러면 아무래도 아주 생소하게 이렇게 드리겠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명절인데 우리가 이 초실절 명절을 지키려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 명절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에서 주의 명절, 하나님의 그 명절이라고 했죠. 명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주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완전히 딱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이고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면 자녀인 우리도 아주 뭡니까? 자동적으로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인 그 초실절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반드시 아주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인 이 초실절이 오늘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고 나는 관계없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기뻐해야 될 그와 같은 명절이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적인 명절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을 비롯해서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그 명절기, 하나님의 그 7대 명절, 7대 절기는 전부 다 아주 그림자이고 실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실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실상이다. 이것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초실절 명절이 아주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우리가 기뻐하는 명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명절이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어지니까 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직접 그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 초실절 명절이 더욱더 기뻐할 수뿐이 없는 그런 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초실절이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 당연히 우리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이루어진 구원이 아주 우리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명절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서론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초실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드리는 근거가 뭐냐? 레위기 23장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9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부활절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절 명절은 없어요. 성경에 부활절 명절이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부활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그 명절, 부활절이 명절이다 이런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부활절을 뭐에 의해서 근거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거가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근거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 그 성령에 의해서 아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1절 말씀하신 그 초실절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실절이라 그러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절기 그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고 구약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관계없다. 부활절 이거는 신약에 관계없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말씀에 없는 거는요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이나 아주 막 방송에서 뭐 새벽부터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데이라는 그 부활절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절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이스트데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봤습니까? 네. 이스트데이는요 이방신 이스트 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스트 신을 섬기는 부활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초실절과 관계되고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주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믿고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잘못된 어둠에서 아주 빛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산다면 세상에 잘못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됩니까? 참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초실절이죠. 이스트데이 부활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절은 아주 성경에 없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부활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도 없어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부활절. 성경에 악한 것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활절이란 그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지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초실절 명절이에요. 초실절 명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7가지 명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주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제정해서 주셔가지고 그대로 아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1500년 전에 주어서 지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날 7대 명절을 특별히 정해놓으신 날이 있더라는 거죠. 매년 지키는 것은 그건 그림자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 초실절에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초실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지킨다.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딱 그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 절기를 아주 그림자로 지키라는 거죠. 실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초실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 쭉 이렇게 해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했으니까 오늘날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초실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인가를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초실절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명절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 심령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도 하나님같이 기쁜 명절이 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레위기 23장 이렇게 9절부터 거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그 4절에 보니까 주의 명절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을 삼아라. 이렇게 주의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거죠. 제일 첫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달 1월 15일 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무교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그 다음에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연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이도록 흔들지니 안식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실절에 너희가 수확을 거두면 너희가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받아서 안식 후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다음날에 그 이튿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단을 흔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흔들라는 거죠.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에 했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에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5절에 6월절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6월절이 나오는데 그 6월절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6월절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인데 이날이 안식일이면서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거죠.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첫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죠? 오늘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초실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11절에 레위기 23장 11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 후 다음 날이 바로 뭐냐? 오늘 초실절을 말한다라는 거죠.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인 그 안식일이 무교절이고 그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러니까 오늘이 초실절이다라는 거죠. 초실절. 이 초실절에 곡식의 첫 열매 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리고 그 지금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과 똑같은 짝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의 초실절에 말한 날짜와 같은 날이에요. 같은 짝이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랬죠. 그죠?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에 아주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 주의 첫날이라는 거죠. 그 이튿날이라는 거죠. 그죠? 안식 이튿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은요. 6월절 다음인 무교절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이 바로 뭡니까? 초실절이 시작하는 거죠. 초실절.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그 10절 11절과 똑같은 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레위기 23장 그 10절 11절과 마태복음 28장 1절이 아주 정확하게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초실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인데 그 1절에 보니까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초실절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2절에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문은 번개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이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주님이 지난 금요일날 6월절날 아주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죠. 6월절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무교절날에 무덤에 묻히셨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 앞에 그 여러분들 지금 28장 1절인데 27장 66절 27장 제일 끝에 보니까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들이 누구냐면 62절에 보니까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시체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이렇게 했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주 묻은 후에 문을 아주 돌로 아주 막아뿌는 거예요. 아주 돌로 이렇게 큰 돌로 막아뿌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떻게 했냐? 아주 봉인을 해뿌는 거죠. 봉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누구까지 세웠다는 겁니까? 아주 경비병까지 세워가지고 아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무덤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장 1절에 초실절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무줄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났더라는 거죠. 지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고 갈라지고 막 부서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아주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주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이 아주 흔들려서 다른 곳으로 아주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돌문이 무덤을 막아놨던 곳에서 굴러가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그냥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있더라. 이것이 지금 초실절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실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초실절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 중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초실절에 제사를 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흔들으라는 거죠. 흔들어라. 첫 열매의 단을 아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도록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드는 것과 초실절에 제사장들이 그 첫 열매의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과 그 마태복음 28장 2절에 무덤에 큰 지진이 난 것과 같은 맥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성경에서 지진이 나는 것을 말할 때는요, 그냥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진은요, 하나님이 행동하는 계시를 지진으로 많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지진으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큰 지진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진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에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무덤의 그 돌들이 아주 옮겨지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초실절 명절을 이렇게 제정해서 주실 때 그 첫 열매의 단이 첫 열매 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의 단, 첫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20절에서 15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초실절 명절을 제정해 줄 때에 첫 열매 달을 흔들어라. 흔들어 제사드냐. 이것은 이미 실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초실절에 실제 있게 된 일들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실제 아주 그 돌문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옮겨지게 하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이 아주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것,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죽은 자가 묻혀 있는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엄부라고 말한다는 거죠. 뭘 말한다고요? 엄부.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엄부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가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엄부 아래 무덤에 있다 그러는 것은 아주 엄부 아래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죽은 시체와 같이 이렇게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엄부에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지만은 하늘나라 영생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엄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요, 엄부의 권세를 흔들어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망의 권세를 흔들어가지고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묻힌 무덤에 아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주 엄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아주 부서뜨려버리고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주 부활하셨다라는 아주 부활의 능력을 계시해 주는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엄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아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주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주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아주 깊숙이 아주 감옥에 갇혀서 아주 차고에 처해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아주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한밤중에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을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어떤 신적인 능력, 신적인 아주 권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 이런 것들을 지진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몸이 묶어 있고 발이 차고에 이렇게 막 채져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나서 사도 바울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과 차고가 풀려버렸다라는 거죠. 감옥 깊숙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있는데 아주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이 아주
자유롭게 되어진 거죠. 감옥 안에 있을 필요가 아주 없이 아주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지진이 났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덤이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음부. 음부의 권세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아주 죽은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이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뭡니까? 죽은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서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주 부서뜨려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부서뜨려버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하나로 딱 연합되어지면 우리도 그 음부의 권세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아주 열매 맺지 못하게 해서 아주 죽이는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라는 거죠. 사망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사망의 권세와 아주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아주 큰 지진을 안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아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아주 음부의 권세를 아주 깨트려 버리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죽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들어가셔서 아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되어지면은 음부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앞에 두려운 존재로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주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바로 초실절에 아주 큰 지진으로 주님이 아주 묻혀있던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아주 사망 권세를 아주 깨트려버리고 아주 부서뜨려버리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직도 지금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1절에 그죠? 아직도 천사들로부터 뭔가 전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초실절에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묻힌 무덤에 그냥 자연현상으로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권능으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곧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까 초실절 명절에 그 첫 열매의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그것이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것인데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무덤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부숴뜨려 버리고 다 멸해 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무덤 속에 있던 그 음부의 권세를 아주 사망의 권세를 아주 짓밟아 버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서 옮겨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돌로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줄 적에 어디다가 종이에다 적어줬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겨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무덤을 지금 막는 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묻혀졌는데 그걸 막고 있는 돌이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죽이는 정죄의 돌로 삼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아주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그 같은 법으로 아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해서 아주 죽이는 율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살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거죠. 간음하면 죽이라는 거죠. 도둑질하면 죽이라는 거죠. 이런 율법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떤 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정죄해서 죽이는 법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무덤에 묻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묻고 무덤에 돌을 막은 것과 같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무덤을 막고 있는 아주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다라는 거죠. 무덤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 율법을 정죄해가지고 죄입돼가지고 죽어버리고 무덤 속에 당겨가지고 아예 못 나오도록 딱 막아뿐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돌문이 지진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옮겨졌다라는 거죠. 옮겨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아가지고 6월절에 죽임을 당해져가지고 무덤에 묻혔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면서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신성 모독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입니까? 전격 아주 재판해가지고 어떻게입니까? 그냥 죽여뺐지 않습니까? 6월절에 그죠? 그렇게 해서 무교절에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아주 묻혔지 않습니까? 묻혔었는데 큰 지진으로 계시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아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예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고 믿으면은 6월절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고 믿으신다면 나의 주님이 6월절에 아주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희생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어서 아주 무덤 속에 아주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큰 지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아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아주 온전케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주님임을 아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죽이는 정죄의 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 율법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살리는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자기를 온전케 하는 아주 신령한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이 율법을 어떻게 말했냐? 자유하는 법이다. 아멘. 온전케 하는 법이다. 자유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율법이 아주 영적이고 아주 신령한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아주 영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을 아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아주 형상에 이룰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고 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는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으로 죽이는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율법에 가늠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율법은 살리는 아주 법이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는 그런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해서 육체가 아주 강건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마음에 억력을 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가늠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간음을 진 죄가 되는구나.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제급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그런 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죽이는 정죄의 법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잘못했지, 너 간음했지,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너는 도둑질했지, 넌 지옥 가는 거야. 계속 정죄해서 죽이는 법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돌이 지금 옮겨진 것은 율법의 돌이 원래 자리로 간 거예요. 아멘. 율법이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오도록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 잘못된 걸 다 아주 다 이렇게 토설하고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인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온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23절 3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어떻게 됩니까? 쳐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니까 배가 이렇게 푹푹 불러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요셉과 결혼하지 않는 상태인데 정오만 했던 상태인데 약혼만 해놓은 상태인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외간 남자와 함께 다른 남자와 함께 이렇게 아주 간음했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를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까? 안 합니까? 무방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가만히 됩니까? 끊고자 했더라는 거죠. 그를 불쌍히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됩니까?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요. 아니 율법을 아주 온전한 법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지금 정제에서 죽이는 율법의 돌이 아주 원래 자리로 어디입니까? 옮겨진 것이 돌문을 막았던 것이 됩니까? 이렇게 가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율법이 아주 정제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됩니까? 온전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돌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은 거예요. 그죠? 막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죠.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온전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옮겨진 돌 위에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이렇게 앉아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아주 죽임을 당하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초실절에 주님의 무덤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덤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덤 안이 다 보여진 거예요. 빈 무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지니까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그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아주 빈 무덤이니까 더 이상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주 지진이 일어났고 아주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초실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여인이 시체를 보러 갔다가 주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것을 봤지만은 큰 지진이 이렇게 옮겨진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무덤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의 천사가 최초로 두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5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 천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천사가 대답하여 그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주의 천사가 최초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두 여인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두 여인이 어떻게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 문이 훤히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알았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알려줬다. 주의 천사가 알려주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주의 천사가 아주 최초로 주님이 아주 시체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두 여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보러 왔는데, 지진이 나면서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고, 무덤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시체는 없어졌고, 그러면 얼마나 아주 무섭고, 얼마나 또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체를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것을 주의 천사가 알려주었다는 거죠. 누가 알려줬다고요? 주의 천사가. 이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의 천사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최초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주님의 최초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알려주는 이것을 아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뭔지, 어떻게 돼서 부활하셨다는 것인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죠. 죽으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살아나셨어.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몇 장 말씀이라고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유월절 양으로 아주 희생시킨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주관대로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주권대로 되어진 거예요. 로마
대제사장이 힘이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힘이 있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주권대로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그 아들을 아주 부활시킨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아주 스케줄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과 주관대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이라 성령. 성령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주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그 부활시킬 그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그 주권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실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육의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혈육의 몸이죠. 그 혈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 그 변화시키는 사역을 아버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 그 성령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아주 부활처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아멘. 성령이 부활케 한 사역을 친히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천지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지 창조.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창조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창조하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조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있으라 하실 때에 그때 성령이 직접 창조하고 만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만들고 있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만 다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동일하게 아주 공동으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수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는 것인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부활의 전체적인 것을 관여하시고, 실제 예수님이 아주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아주 부활시키고 아주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할 때 그때에 그 일을 말단적으로 도구로 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천사라는 거죠. 지금 주의 천사가 최초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났다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렇게 전도하느냐를 갖다가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누가 수임받은 겁니까? 주의 천사가 말단적으로 수여졌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뭡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쓰여지는 그 말단적인 행위자, 도구자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 도구로 쓰여진 자가 주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에 쓰여진 아주 피조물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직접 관여했으니까, 직접 쓰여졌으니까 잘 아는 거죠. 주님이 부활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하고 알려주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두 여인에게 너희가 지금 무덤에 왜 왔는지 내가 안다. 아주 십자가에 치형되신 예수님의 시체를 너희들이 이렇게 포렵고 온 것 아니냐. 그러나 그 예수님은 평상시에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살아나신다고 그 예언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봐라, 그분이 누워줬던 자리를 봐라. 없지 않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보다도 아주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도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가. 주의 천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워 듣고 누구한테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빈 무덤을 한번 슬쩍 이렇게 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아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시키는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천사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최초로 아주 이렇게 전하고 알려주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그 이적의 아주 이적 중에 이적이죠. 아주 최대의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 최대의 이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아주 시체로 묻히게 되면 다 썩어지고 마는데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최초의 존재가 얼마나 아주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죠. 귀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여인이 비로소 주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안 알려주면은 와서 보고 무덤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주님이 죽으셨다면 그래서 끝나는 걸 알고 살아난다는 걸 생각지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이 비로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취자들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이어져 가지고 우리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어떤 존재이며 주님이 아주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찌 그렇게 되어졌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지. 여러분들 뭐 지금 말씀 듣는 걸 갖다가 생각을 조금만 깜빡해 보면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구나.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딱 되어져가지고 하신 그 역사를 딱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냐. 8절에 보니까 8절에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주 모두 평안하뇨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들고 주께 경배하더라. 10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쭉 했죠. 그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아주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죠. 천사가 전해준 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어서 아주 기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주 전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두 여인이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평안하뇨 이렇게 하면서 인사까지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주 기쁘고 반가우니까 주님의 발을 아주 붙잡고 경배한 거죠.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아주 붙잡고 경배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지금 가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즐거워 좀 날랄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됐지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주 만나게 되니까 역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이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장사 지내고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러면 아주 반갑고 좋은 것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놀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이까지 다 묻었는데 그분이 살았어. 이렇게 딱 자기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이고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무서워하는 것은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아주 뭐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무섭고 아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낮에 만나도 두려운데 만약에 밤에 만나면 더더욱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신 분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뭐 성경책 좀 읽으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6월절에 아주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네?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돌문을 봉인하는 것도 직접 본 거예요. 무덤이 어디 있다는 위치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어가지고 어떻게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아주 시작되는 아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이 아주 영으로 현현하신 것인가? 아주 귀신과 같이 영으로 이렇게 아주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 여인은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몸이 있으니까 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있으니까 발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 그냥 뭐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뭐 부활하신가 하고 나하고 뭐 관계없고 이런 식이 한다면은 오늘 이 초실절의 예배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뭐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은 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갑자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골로새서 예, 3장 22절. 3장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시작. 그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모시킨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나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되리라는 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본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내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구나,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아주 아무 감이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그런 느끼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뭔가 사모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도 주님의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니까 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럴 때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은 환영한 것이 아니단 말이야. 아주 영으로 현존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 몸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발을 붙잡았으니까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몸이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린도전서 15장 그 42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5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봤을 것인데, 그 15장 42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혈육의 몸으로 아주 힘겨지지만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아주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죽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혈육의 몸이 이것이 죽게 되면은 부활은 이런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혈육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혈육의 몸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몸이다라는 거죠. 물질이고 썩어질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다. 아주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 밖에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다라는 거죠. 즉 아주 썩지 아니하는 아주 영적인 아주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물질에 속한 혈육의 몸이 아니라, 아주 썩어진 몸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만져지고 확인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다라는 거죠. 천사가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이 몸을 입으면 영적인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환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귀신처럼 우리 영적인 존재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혈육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이 우주에 속한 몸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몸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몸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몸이고 영체이고 영적인 몸이다라는 거죠.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다라는 거죠.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영적인 몸은 다시는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거죠. 육체는 썩지만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거죠. 영원히 영생하는 몸이라는 거죠. 아주 영이 아닌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영적인 몸으로 아주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물을 마셔야 될 그럴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몸이고 하늘나라에 계신 분의 형상을 입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49절에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라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 역사 세계에 있는 물질적인 이런 몸이 아니고 초월 세계에 있는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벽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쑥 지나가는 거죠. 아주 영적인 몸은 아무리 막아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쑥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이 지구에서 하늘나라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지구의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반지름으로 150억 강년이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 150억 강년이나 이렇게 걸린다 했는데 지름으로 따지면은 300억 강년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우주 밖, 태양계가 아니고 이 우주 밖이니까 태양계를 벗어나고 우주를 이렇게 벗어나야 되니까 하늘나라까지 거리는 굉장히 아주 멀지 않습니까? 그죠? 빛의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는가 해도 아주 300여 광년이 걸리는데 그런 수백여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영적인 몸인 그 부활체는 아주 순간 이동한다는 거죠. 아주 순간에 하늘나라에 갔다가 아주 순간에 이 땅에 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아주 생각보다 더 빨리는 거죠.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몸이? 영적인 몸이. 이렇게 영적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로서 충교하고 부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적인 몸으로 두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그 두 여인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부활의 몸을 직접 입으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로 붙잡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뭐 아주 귀신도 아니고 영으로 현존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이 아주 없어지게 되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아주 자기를 아주 뭐 구원하시고 자기의 목자가 되고 자기의 구주가 되고 자기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두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들도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유골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주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나셔도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 당하시까지 하셨다는 것을 아주 믿었는 건데 그 믿었던 그 두 여인인데 이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살아나셨다. 죽어도 자기의 구주가 되고 자기의 주인 되고 자기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구주가 되고 자기의 어떤 목자가 되어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주 기쁘고 평안한 말이 있는 거죠. 두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아주 무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초실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와 말라 하면서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나를 버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아주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7절에 천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아주 나타나셔서 두 여인들에게 또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죠.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주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살아나셔서 아주 제자들의 목자로 늘 계시는 분이시고 또 만나자는 그 약속을 하시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아주 전하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아주 체험하고 아주 경험한 아주 확실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경험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못하고 추상적으로 있는데 네가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봤지 않느냐, 직접 목도했지 않느냐, 직접 만져보고 체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두 여인들처럼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고 또 부활의 소망이 아주 우리 속에 아주 불듯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아주 경험한 자가 되어진다면 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왜 초실절 명절입니까? 왜 오늘 초실절이 명절이 되는 겁니까? 결론은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의 초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초실이 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아주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그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될 것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명절이 아닙니까? 주님이 명절이고 주님의 명절이고 하나님의 명절이고 우리의 명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초실절 명절에서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초실절 명절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활의 정인들로 아주 세워주셔서 아주 만나는 자들마다 아주 부활의 진리를 아주 증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실절 명절이 아주 우리의 명절로 아주 기뻐하는 아주 그와 같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쁨 속에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